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귀와 입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소위 종의 노래 세 번째입니다. 총 4번이 등장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택한 종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은 4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4절부터가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53장 고난받는 종. 우리가 고난 주간에 꼭 읽는 말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좀 순서대로 가보니까 정확하게 고난 주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종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배경을 간단히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어머니를 내쫓은 이혼 증서, 그러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팔아버렸으니까, 체주에게 팔았으니까 어디다 팔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이혼시켜서 내보내고 팔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조상이라고 해보면 멀리 갈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어가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이게 다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다 팔아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중간부터 보면요.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팔아버린 것 아니고 너희 조상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배역했고, 배역은 이제 배신한다는 거죠. 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팔려가고 나가버린 것이지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건진 것 아니고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 아니고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그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종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 답답함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에게 그냥 명령하면 되잖아요. 너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이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사극으로 자주 비유하지만 종에게 그냥 단순하게 시킬 수 있어요. 자, 이 문서 옆집 누구 찬판댁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보낼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잘 들어라. 이 서류는 보통 서류가 아니라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 나라의 국운이 달린 문제다. 그러니까 만나서 전해줄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잘 전달해라. 뭐가 다릅니까? 왜 보내는가? 주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라는 것을 종에게 이야기하면요, 종은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그냥 주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소인이 이번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내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에게 이 마음을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지금부터 종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이 종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종이 어떻게 결단하는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종이 요청한 건 뭐냐면요,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배운 사람 아니면 제자들이란 뜻이에요. 스승에게 배운 것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그의 입을 가지고 스승이 말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학자들의 혀가 필요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옛 성경에서는 곤핍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누가 곤고하고 누가 곤핍한 자입니까? 오늘 1절부터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수르가 멸망해서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켰습니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이들이 곤고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종은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잘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강단에 설 때마다 이 학자의 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붙들었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은 곤고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학자의 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가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피곤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실패했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낙심했을 때 누구를 의지해요? 의지할 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때요? 더 낙심할 거리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누가 곤고한 자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종은 이렇게 말해요. 곤고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죄송합니다. 4절이었습니다. 4절. 4절. 한번 다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 주석가 중에 델리치라는 주석가 이렇게 말하는 거, 주목할 게 뭐냐면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이나 기적이나 특별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을 깨우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모닝 바이 모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다. 알아듣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환상을 보는 거, 음성을 듣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혜 사모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말하잖아요. 내 입술에 송이꿀과 같이 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 교리와 말씀의 달콤함.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달콤하십니까? 혹시 피곤하고 졸렵진 않으시죠? 말씀에 사로잡히 시작하면요,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거, 깨닫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 감격 있을 때는 어떠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갑니다. 뭐 그냥 한두 장 읽고 아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덮는 것이 아니라 또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콤하고 학자들의 귀와 같이 말씀을 깨우쳐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필요하다고요? 곤고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곤고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학자의 혀로서 연약한 많은 사람들, 곤고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종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요, 3년을 같이 다녔어도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고난당하다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죠, 말씀을 보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말 듣고도 도대체 인자가 누군지, 예수님 어딜 떠나가신다는 건지, 죽는다는 말은 뭐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뭐고 도대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힐 때까지 누가 으뜸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다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종이 사명을 받고 나서, 곤고한 자를 돕는 이 사명을 받고 나서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이 사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저하는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끌어내리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릴 때 뭐 다쳐가지고 실제로 입을 뭐 잘 이야기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말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대들 때는 말을 잘해요. 제가 왜 이스라엘에게 못 가는지 이유를 막 주절주절 얼마나 잘합니까? 요나 보세요, 요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3일 길이니까 3일 동안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청개구리 같아, 청개구리. 아마 우리 한국인 저자가 요나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청개구리라고 했을 거예요. 이 동쪽으로 가라. 동쪽 육로로 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얼마나 청개구리인지요. 반대로 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배 타고 갑니다. 얼마나 청개구리입니까? 또 한 사람, 이 이사야 다음에는 예레미야. 이 대선지자 아니에요? 이사야보다도 훨씬 긴 게 예레미야 성경인데요. 너가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라. 열방의 심판을 전해라. 그랬더니요, 아유, 저는 어립니다. 어려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어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아주 잘해요. 근데 꼭 가서 말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도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못 가겠다고 다 주저합니다. 오늘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귀를 여셔서, 여러분 이 귀를 연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마음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고 못하겠다고 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가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못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백성을 향한 뜻을 알려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요나는 어떻게 귀를 열어주셨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고난당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만 딱 복음을 전했는데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환상, 이런 환상 보여주면서 너를 통해 내가 열방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성벽의 놋빗장으로 삼아서 다른 민족을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보다요 예레미야는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귀가 열려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곤고한 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씀 듣고도 그냥 밋밋하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나면은 내 곁에 있는 곤고한 자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져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큰 감격이 있어서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길, 곤고한 자를 살리는 길을 가야 되는데요 이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 전도하다가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치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을 맡기라는 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이거는 모욕과 수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은 수염 안 기르지만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이 수염 자르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주신 걸 어떻게. 이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사람들 보면 막 수염 기르잖아요. 이게 권위의 상징이고 이걸 뽑는다는 건 수치예요. 그런데 수염을 뽑는 자,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맡긴다는 거예요? 뺨을 맡기면 더 수치스러운 걸 돌려댄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곤고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요 이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있을 때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참고 모욕을 참을 수 있습니까? 아마 자기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참을 거래요. 내 자식, 아픈 자식 살린다 그러면 누구한테 무릎을 꿇으라 그래도 꿇을 거래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은요 곤고한 자에 대한 안타까움,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걸 아니까요 내가 모욕당해도 괜찮아요. 수치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지금 종은 어디 서 있는 거냐면요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장에 서서 나를 정죄하는, 이 정죄한다는 것은 유죄 판결 내는 거 아닙니까?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다음 주 보니까 그들은, 나를 정죄하는 자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옷은 다 옷감이 좋아요. 잘 상하지 않습니다.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과거 옛날 옷감들은 어떻습니까? 순면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요 잘 헤어져요. 그냥 찢어지고 헤어지고.
이 기후에 따라서 금방 좀 먹고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종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고발하는 그 자들, 지금은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옷이 좀 먹어서 썩어져 없어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름받고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법정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며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도우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법정에 선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한 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건 이사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뭡니까? 양들은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앞에 있는 양들이 어긋난 길로 가면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막 골짜기로 헛디뎌서 빠지기도 해요. 양들은요, 뒤집어집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미련한지요.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자기 혼자. 근데 그렇게 있으면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 5시간 6시간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요. 목자 없는 양은 그런 거예요. 짐승이 와서 잡아가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다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죠. 오늘 이 8절 9절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법정에 서서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이 법정의 판결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때는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을 고발했던 자들을, 악한 마귀원세들을 다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있는 종의 노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를 종의 노래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지역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곤고한 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곤고한 자들을 살리도록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파송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는 부름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마지막은요, 파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 보내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양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곤고한 자들. 여러분 곁에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곤고한 자들이, 낙심하여 주님 떠나간 영혼들이 곤고한 자들이, 그들에게 오늘 나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옆에 집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층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다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데 큰딸, 고1짜리 큰딸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였으니까 가가지고,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엄마도 나오고 동생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저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아주 그 화가 난 표정으로, 저한테 화가 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 화가 난 거겠죠. 화가 난 표정으로, 아주 뾰루탕한 표정으로 하나님 들으라는 얘기야. 제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이러는 거야. 뭘 안 들어주셨는데? 몰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해도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둘이 갈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냐 이거. 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나는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기도 응답 안 돼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큰 상처를 가지고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또 어릴 때는 주일학교 생활 잘했는데 대학 가고 또 우리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떠나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어떤 때는요 뉴스에서 뭐 어떤 교회가 무슨 돈이 비리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 뭐 무슨 바람을 피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그냥 저런 교회도 있나 보다 이러면 될 텐데 그거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혹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육신의 그런 약함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오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 어미를 내보냈으며 왜 체주에게 팔았습니까?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곤고한 자로 보이셔야 됩니다. 언제 곤고한 자로 보일까요? 오늘 5절 말씀처럼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믿음 없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우 지긋지긋해, 언제 좀 교회 나올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곤고한 자로 보이셔야 돼요. 불쌍하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먹을 것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기진하고 있는 영혼들로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죠. 믿음 없는 우리 시댁들, 핍박한 우리 가정들, 언제나 이 싸움이 끝날까? 언제나 내가 이 어려움에서 해방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핍박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곤고하게 바라보는 마음,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주님, 그 인간 앞에 나타나셔서, 좋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발 그 인간 앞에 나타나셔서 야,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손목 잡고 이번 주부터 교회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라. 그러니까 제발 너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너가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곁에 있는 곤고한 자들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갔으면 좋겠다. 이 종의 노래를 부르며 너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는, 생각나는 그 곤고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불쌍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힘이 있든 권력이 있든 잘 살고 재물이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곤고한 자예요. 주를 떠나가 있으면 곤고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런 곤고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 곁에 있는 곤고한 자들,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오늘 그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